예,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넘어졌다고 포기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998년 저 그때 28살 만으로 나이로 구원을 받았을 당시에 제가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주를 향한 열심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고 싶어 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사랑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읽고 싶어 했던, 그리고 배운 만큼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던 그런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번은 1967년생들이 그때 2000년인가 본데 올해가 자신들이 33살이 되는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신다라고 하면서 몇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영등포역에 거기 백화점들이 막 있고 커다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이 복음 전도 행사가 토요일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따라가서 사람들에게 말 거는 법,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찌라시 주는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매손으로 쳐다보고 무시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제가 그 찌라시와 비슷한 전도지를 그들 눈에 주는 법, 눈앞에서 쫙쫙 찢을 때 대처하는 법, 거리 설교하는 법. 한 자매님은 구령의 은사가 있어서 그 1시간 전도 모임을 가면 꼭 최소한 한두 명 이상 함께 영접 기도하시는 자매님도 계셨고, 이들 중에 몇 명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캄보디아로 나중에 떠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구원을 받고 그분들을 직접 보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믿은 게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거 역시 이단 아닌가 진짠가.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진짜라고 믿는구나, 진짜라고 믿네. 그래서 한 자매님은 영어 유치원인가 영어 학원 선생님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 항상 그 자매님은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던 자매님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자매님도 계셨고, 제가 보고 자매님 참 대단하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나는 성경 공부하는 건 좋아하지만 가르치는 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버텼었는데, 그 어떤 모임에 저도 참여를 시키고 어떻게 인도하는 건지 보여주고 막 이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는 좀 다르실 수도 있지만 아마 주변에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상하게 만드는 데 도와준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에 떠올려 보면서 참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많았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많이 받겠지.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었던 그런 청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지금 이제 벌써 20년이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도 들었고요. 심지어 지금 교회도 안 다닌다는 말도 전에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훨씬 못한 나를 그렇게 세우고 일으켜줬었는데 왜 나는 남아있고 저들은 떠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저 안에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사람들 옛날에 엄청 났었잖아, 이들도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아?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분들, 여러분을 챌린지했던 분들,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분들, 여러분을 너무나 성신성의껏 사랑으로 섬기셨던 분들,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분들과 계속해서 연락도 하시고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다는 아니지만 저처럼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믿음에서 떠났거나, 아니면은 삶이 그리 크리스찬 같지 않은 분들도 아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 아내의 질문대로 그분들은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일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일들로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젊었을 때 열심히 했던 거 다 소용없어.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잘 가다가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구분응선에서 넘어지면 그동안 한 거 다 그냥 꽝이야.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은요, 제가 보면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혹하지 않은 판결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서도 아주 정확하고 실수 없는 그런 판결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런 게 있더군요.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살인자 오제이 심슨 같은 사람처럼 실제로 살인자인 거 너도 나도 다 아는데 법정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법 기술자들이 있어서 프루브할 수 없어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판결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판사신데 다 보고 다 듣고 속중심도 다 보시고 본인도 모르는 생각까지도 캐치해 주시는 분이시니 아주 정확하고 실수 없는 판결을 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분은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해 주실 분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어떻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 심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사람의 머리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정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하지 않게 우리가 먼지임을 고려하셔서 하시는 그런 판단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쯤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당시 그 최고 권력자 헤롯 왕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그 앞에서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괘씸죄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당시에 헤롯과 지금 그 함께 결혼한 그 여인이 각자 부부였는데 각자 서로 불륜을 저질러서 각자 서로 이혼하고 둘이 따라 결혼했다는 말이 조세프스라는 책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서도 그리 아름답지 못한 장면인데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에 특히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가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서. 그럴 만큼 이 침례자 요한은 거침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이거지. 이렇게 안 써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단순, 심플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말해. 그러면 가서 말하고.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누가복음 보시면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었습니다. 자기도 엄마 뱃속에 있고 예수님도 엄마 뱃속에 있는데 예수님 엄마가 왔을 때 그 안에서 기뻐서 막 뛰놀았다는 성경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놀랍게 예수님을 과감하게 선포했던 믿음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믿음이 조금 약해진 듯한 말을 하는데 11장 2절 보세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아봤었으면서 야, 지금 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한이 보기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건 맞긴 맞는데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던 그 메시아가 맞나? 하고 약간 의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라를 세우실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구해주시지도 않고 그런 와중에 아마도 추측해 볼 때 감옥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맞나 저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나? 분명히 맞긴 한데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 오리라는 건 확실해. 아는데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요. 예수님이 어떤 성경에서는요. 너 믿음이 없는 자요. 막 그러면서 막 혼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뭡니까? 내가 그 사람 맞다 라고 지금 컨펌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조금은 약해진 인간적인 사람이니까 그 침례자 요한의 조금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야단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교 시간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 그렇게 해주셨듯이 쓰다듬어 주고 먹여주고 또 재우고 쓰다듬어 주고 먹이고 또 재우고 이 침례자 요한이야말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데 온 인생을 다 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변호를 해주십니다. 변호. 아마도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옷 가지고 시비를 걸었나 봐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뭔가 설교자의 옷이 좀 뭔가 거룩하고 이렇게 좀 옷도 땅끝이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 먼지 쓸듯이 그렇게 좀 다녀야지. 또 뭐 옷이 좀 본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낙타털에, 나중에 보면 그 성경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낙타털에 가죽 허리띠. 이게 뭡니까? 언뜻 잘못 보면 산적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예수님 그들이 떠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대 보러 나왔니? 막 뭔가 옷이 거룩하고 막 다니면서 청소하고 다니는 그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니? 그런 사람 보려면 저기 가면 되잖아. 저기 왕궁에 가면 되잖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잔뜩 있잖아. 이게 뭡니까? 옷이 안 중요하진 않지.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하고 지금 침례자 요한 편에 서서 변호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또 어떤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대언자 맞나? 대언자 맞아요? 설교자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째 영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들의 그 종교적인 마음에 뭔가 지금 대언자라고 하면 좀 온유한 품성에 온화한 미소에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 8절, 9절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대언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다. 대언자들 중에 최고다. 대언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게 뭡니까? 다른 대언자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낼 거야 라고 예언까지 적혀 있으니까 특별한 대언자지. 한 명도 그런 대언자는 없었잖아. 특별한 대언자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다른 제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대언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전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만 보내고 나서 바로 뒤따라서 오신 겁니다. 이 사람과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있었던 대언자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바로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대언자라는 게 보다 이 높고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바로 앞에서 나올 대언자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대언자들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오실 분 맞으세요? 다른 분 기다려야 되나요? 헷갈려요. 하는 믿음이 약해진 자신의 종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예전 같지가 않은 종이에요. 뒤로 약간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속도 모르고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고려해 주시고 두둔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속중심을 보시고 세우고 위로해 주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11절 13절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모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까지라고. 이게 뭡니까? 이걸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한 경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 한 경륜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라는 새로운 경륜을 여는 이 연결고리 같은 자야. 엄청난 사람이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두둔해주고 계십니다. 변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눈에 보기에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뒤로 물러선 것 같고 본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 저 사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 그의 생각을 알고 그의 판단을 알고 그의 순종을 알고 그의 어려움을 알고 그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상황을 훤하게 완전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얘들아 너희가 할 일은 요한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말을 들으면 돼. 듣고 천년왕국 들어가면 돼. 요한은 천년왕국 오기 전에 지금 여기 서서 너에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자지만 그의 말을 듣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천년왕국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건들이 전부 다 과거잖아요. 우리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다 과거인 것처럼 hindsight is 2020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뒤로 돌아보면 다 안다고. 그때 저 주식 팔았어야 돼. 저 주식 샀어야 돼. 저 땅 샀어야 돼. 이거 지나보면 다 알잖아요. 앞을 또 안 보이지. 이해가시죠?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떻게 행하신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다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세우시고 천년왕국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들어왔으니 침례자 요한도 물론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설교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과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렇게 뒤로 보고 일어난 일을 훤히 다 보는 사람들이고 침례자 요한만 해도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모르는 사람이니 아까 여기 뭐라고 써 있었죠? 1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에 대해서 예언도 해놓았지 내 바로 앞에 오는 자였지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그 다음 시대를 여는 연결고리지 대언자 그냥 대언자가 아니고 엄청난 대언자야 최고 대언자야 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안 그래도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원래는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도대체 왜 가장 큰 자랑하시는 건가? 왜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제일 적다고 하는 건가? 여기 또 폭력 12절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지라.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폭력배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들은 꼭 우리나라 모태신앙 중시 여기시는 분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뿌리가 같아요. 이들은 날 때부터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맺었던 언약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모태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고 거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대대손손 5대째 벌써 기독교 집안에 나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근데 어떤 설교자가 와가지고 뱀들아 독사들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었다는 증거로 너희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Gentile proselytes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자들이 처음 받는 초신자들이나 하는 그것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받는 그 침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결국 죽이고 그들은 우리는 당연히 천년왕국 들어가지 왕국을 폭력을 당하고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상하고 재밌기도 하고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서 이거 공부하느라고 공부를 하다가 설교를 하려면 항상 제가 그 질문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적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는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이 모든 어렵고 막 이상해서 나는 그거 그냥 굉장히 재미있고 알아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해서 에 불과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자신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러나 지금은 좀 믿음이 약해진, 지금은 좀 넘어진 듯한 그 사람을,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가 얼마나 엄청난 대원자인지 설명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번에 처음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옛날엔 참 열심히 했더니 에휴, 저러다 한 방 맞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은 좀 뒤로 물러난 분들 보이십니까? 떠오르십니까? 그들은 과연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 같으면은 90% 삶을 엄청 살다가 마지막에 완전 넘어졌는데 마지막에 넘어진 게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줄 것 같은? 그래 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는 또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가능할 거고, 앞에 아무런 다 소용없어. 아무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 봐, SAT 못 보면 다 끝이지. 마지막이 중요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확실히 하는 건 세 번째는 확실히 틀렸고, 답은 가혹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실 분이다. 이 침례주 요한을 향해서 하시는 걸 볼 때. 그리고 아주 누구도 증인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아주 정확하고 실수 없는 판결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향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노집사님이 계신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과연 노집사님이 나중에 상을 받을까? 요즘은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받을까? 이런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 막 누가 받을까? 노집사님 보니까 저런 거 받으면 나도 저런 거 해야지. 뭐 이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의 생각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속에 기대어서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 그럴 때 베드로를 비해서 전부 다 납니까? 이렇게 묻는데 요한만 누굽니까? 지는 당연히 아니라는 듯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던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한이 항상 이렇게 라이벌 같았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나중에 네가 가기 싫은 대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좀 안 좋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요? 그건 괜찮아 자기는. 근데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요한은 곱게 죽어요? 나보다 더 힘들게 죽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야, 걔가 걔를 더 힘들게 죽게 하든, 더 편하게 살게 하든, 걔는 완전히 대성공을 해가지고 부자로 살게 하든, 아니면 진짜 쪽박차고 가난하게 살게 하든,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당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 함부로 나 판단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판단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은 너희가 더 큰 벌을 받으리니 눈에 들보를 빼내지 않고 그거 막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막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성경에는 판단하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판단해야 돼요. 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저 침례자 요한이 상 받을까 말까, 요한은 저렇게 될까 말까,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 많이 상을 받을까? 여보, 젊을 때 저렇게 많이 섬겼는데 과연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를 엄청난 상을 주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주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요, 너무 정확하고 실수 없는 판결일 것이 확실한데 침례자 요한을 보니까 그렇게 가혹하지 않은 판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personally 잘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잘 계산하시되 가혹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셔서 합당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과 너무 달라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니까 너무 공명정대하셔. 어떨 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시는데 가혹하진 않아.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기 원하고요. 더 많이 사랑하시기 원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인도해 나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판단은 공명정대하고 정확하나 가혹하지 않고 침례자 요한 같은 자를 변호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매우 두렵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러한 성경의 하나님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언제는 믿음이 없는 자냐고 책망을 하시고 언제는 이렇게 열심히 변호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다 보시고 고려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저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신뢰할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신뢰할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치게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이해해 주시고 속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2절입니다. 주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신뢰할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종교인들과는 너무나 다르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금씩이나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하며 더 많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저에게 더 많이 계시하여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가운데 주님을 친밀히 알아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판도는 너무나 정확하지만 가혹하지 않으신 그런 판단임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넘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